예, 오늘 금요일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 금요일날은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강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한다,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 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또 힘을 내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드디어 이제는 출애굽의 그 영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우뚝 선 들어간 시점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약속,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된 그 사업이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이 가나안 땅 정복. 이 대임무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를 1절로 우리 9절까지 지난 금요일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말씀의 위로.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엇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위로고 큰 사랑이고 격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10절로 18절의 내용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건 아닙니다. 수건 사업.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다짐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결연한 이 의지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공유하는가, 두 가지를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네. 양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라. 네. 마음을 준비하라.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의 약속을 지키도록 깨우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오늘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죠.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네, 계속 읽어주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 때에 이 세 지파 있잖아요. 반지파.
이 지파가 모세와 약속했던 건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요단 동편에서 그렇게 아모리 족속들의 그 왕들과 싸울 때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 싸워가지고 이제 견고한 성을 세워서 우리의 처자식들을 여기 성에다 머물러 놓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따라가서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나머지 지파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나이다. 네, 앞장서서 싸우겠나이다.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식과 마음을 준비하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게 한다는 것, 약속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여러분 올리는 일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자,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잖아요. 신뢰가 쌓이는 사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 동지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전쟁에서 가장 그 최고의 무기는요,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내 동료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신뢰 관계가 쌓이면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은 10만이고 20만이고 50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여러분 어때요? 서로를 못 믿어요. 그냥 지파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종들이 쉽게 말하면 용병들이 온 거잖아요. 용병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내 동료가 나 목숨을 내가 맡길 만한 동료다. 이런 관계가 쌓이면 여러분 이 조직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그 3.1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흘 전쟁인가 무슨 하여간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나라를 딱 세워놓고는, 조그만 나라 세워놓고는 그 팔레스틴 중동 지역과 전쟁을 해요. 몇 개국, 한 7개국인가 1대7로 싸우잖아요. 현대전에서. 근데 유엔이나 이런 나라에서 막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우려를. 그런데요, 이야,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이 그 7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부셔요. 네.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 아닙니까? 인구수가 얼마나 많아요. 무기도 많고. 그런데 당해내지를 못하는 내 동료가 내가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이런 관계가, 신뢰 관계가 딱 되니까 일당 천이에요. 일당 만이에요. 그 사람들.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관통한 거예요.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전투에 나가서 정말 이 많은 수이지만 그래도 이 많은 수가 단결이 되어지고 일치단결되어서 너와 내가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므낫세 지파와 나머지 각 지파와 이 지파들의 약속을 상기시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독려했을 때 이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에게도 약속한 것이니 모세에게도 한 것이지만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한 것이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어떤 지파가 싸움에 나가든 우리는 맨 앞장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마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다 교회들이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몇몇 교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방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방역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막 성토하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힘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앞장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는. 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죠.
이 배경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여호수아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육 간의 준비를 영육 가운데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육적인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합니다. 3일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상기시켜요. 3일 안에 우리는 들어간다. 우리 교회가 2달 안에, 아니 9월 안에 이사 간다. 이것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면 그거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 지도자가 3일 안에 우리 들어간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라. 이제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양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 양식이 뭐예요? 전투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전투 양식. 전투가 치러지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야 끝나는 게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뭐 현대전에는 물량이 뒤에서 보급품들이 대주잖아요. 보급품, 보급선 이런 것들이 다 비행기로 뭐 배로 막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하는 군인들이 걱정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 보급품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여러분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개인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투 양식을. 각기 전투였어요. 각기 전투. 여러분 양식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철제 무기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철제 무기와 싸울 만한 무기들을 본인들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 죽창 같은 걸 만들든지 뭐 이상 돌을 깎아가지고 돌창을 만들든지 그런 각자가 알아서 무기를 합당한 자기 몸에 합당한 무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갑옷도 없었어요, 여러분. 갑옷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다. 여호수아가 각자에게 맡긴 거예요. 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가짐 준비하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민족으로 그 준비하라. 영적 자세.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거룩한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그런 마호메트 이렇게 뭐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성전을 칩니다. 성전. 그 마호메트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나는 거룩한 전쟁에 나는 한 목숨 난 바친다. 그래서 막 자살 특공대 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와. 거룩한 전쟁한다. 내 한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이 한 몸이 우리의 이 성전됨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여러분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들로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세상의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네. 어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머님하고 이제 저녁을 한 끼 먹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녁을 다 잘 드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는데 어머니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걱정이 내가 엄마 왜 그래?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사무치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지금 제가 바빴는데 막 그때 전화 와가지고 막 어디 가냐 막 반복적으로 얘기를 내가 짜증이 났나 봐요. 짜증이 나가지고 뭐라고 툭 내뱉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의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우리 아들 목사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어머니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고 있어요. 그날도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마 엄마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아무리 내가 짜증나고 그렇게 험한 말 하는 사람 아니고 아마 잘못 들렸을 거라고. 아니면은 엄마랑 통화 중에 누가 차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유 저 나쁜 놈새끼 막 이런 걸 아마 엄마가 들었나 보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근데 절대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 내가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지. 사람이 안 되고 목사 될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놓든지 그런 다음에 목사를 세우지 사람도 안 됐는데 그 인간을 목사로 삼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 막 집에 와가지고는 한 8시 반쯤 되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야. 막 잠이 쏟아지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충격받으면 잠자요. 잠 속에서 막 그냥 막 신음땀을 흘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막 일어나니까 온 머리가 그냥 흠뻑 젖었어요. 제 아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머리를 만지면 완전히 샤워한 사람의 머리예요. 그때는 제가 막 몸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 막 그러거든요. 정신적으로 막 아플 때 어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운동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아침 운동할 때부터 계속 그 마음이 막 무거워요. 야, 내가 왜 하고 있을까? 근데 제 아내가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잠꼬대도 이씨 이러더라는 거예요. 잠꼬대도 더워가지고 제가 막 자고 있는데 더워서 이씨 아니다 말아서 이 막 잠결에 막 옆에 있는 그 에어컨 리모컨을 막 찾으면서 안 잡히니까 막 이씨 뭐 이러고 그 잠결에 내가 키거든요. 더우면 못 자요 저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추우면 못 자는 거예요. 막 양극이에요. 양극. 저는 다 흘러도 다 먹고 그냥 자는데 다 꽁꽁 싸매고 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평상시에도 이씨 하는 사람이라 아마 어머님한테도 아마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왔나보다. 말을 고쳐야 된다. 언어의 수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운동을 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육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살아야 되죠. 거룩한 지체도.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 이미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나라의 개념 아시잖아요. 국민, 그 다음에 땅, 영토적,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바로 나라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게 바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국민들, 조선인들 그대로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 그리고 영토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주권. 그 주권을 뺏기니까 나라를 뺏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주권이 중요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받는 그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자신이. 그래서 그 주님이 이곳에 있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아야 될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특별히 이 세 지파죠. 세 반지파. 너희들 앞장서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약속했던 거 이행하라. 했더니 그들이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 죽을 거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자세. 우리 주님이 그랬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그 이웃 간의 관계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부부 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 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여인네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다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들이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켰었던 그런 초소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 다 멸하려고 했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열방들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중간에 다 죽였다고 하면 열방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알았다. 다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이 광야에서 그들이 다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4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 살게 하죠. 그래서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 원망을 했던 그 1세대는 다 죽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자녀들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걸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세 지파가 그것을 확실하게 많은 다른 지파에 대하여 모범적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함께 따라오시도록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많은 지체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특별한 삶의 자리와 특별한 문제 가운데 훈련시켜서 불 속에서 여러분을 튀어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단시켜서 이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다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